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맛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들을 위해 정숙희 선생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의 심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이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총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16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7페이지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두 절 말씀이죠. 자, 좌우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고개 놔주세요. 자, 샬롬. 한 주 잘 보냈나요? 네, 얼굴 보니까 여자친구들 역시 그득하고 남자애들이 좀 출석이 들쑥날쑥하는데 남자 좀 분발해야 되겠다, 그죠? 우리 1년 주제 우리 얼마 안 남았죠?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합니다. 자, 시작. 정말 그런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뒤에 총회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 5분 설교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듣고 마음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알고 따르는 삶.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잘 알아요? 아멘은 잘 알죠. 아멘? 예수님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리의 뭐다? 구세주, 구원자,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잖아요, 그죠? 예, 다리가 되시는 그런 예수님, 그 구원자를 우리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아갑니다. 아멘. 예,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가 믿는 그냥 주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 아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모르는 경우가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짧은 우리 문장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러자 제자들은 소문에 들리는 소문에 이러이러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근데 제자들의 대답에 의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 문맥상으로 다 읽지는 않았지만 목사님 이런 질문 던질 때는 뭐다? 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이 당시 예수님 활동할 당시에는 목병을 당해서 죽잖아요. 누명을 써서, 그죠?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헤로데에 의해서 죽는데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정말 그 구약 시대에 있던 그 유명했던 대단했던 선지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다시 부활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소문들이 지금 멀리 퍼져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 근데 사실은 그게 맞아요, 여러분? 아니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그 성자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을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러면 다르게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는 거야.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들리는 소문에 이러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라고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해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말고 들려오는 그런 소문들 말고 제자들의 생각, 너희들의 생각을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들리는 소문은 그러한 거 이제 알겠어.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실 객관적인 정보보다 개인적으로 너희들 제자들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믿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보를 통해서 주위에 들리는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옆에 친구가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 덕분에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죠. 부모님이 날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새벽기도 시작해서 예배 풀로 드리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그 천국을 소망해야 내가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였던 첫 번째 제자 아닙니까? 이 제자가 눈치를 챈 거야. 베드로 보면 눈치가 좀 빨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명한 말이죠, 그죠?
이 말은 다 고백이에요. 멋있죠, 그죠?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고 좀 아는 게 많이 없고 지식이 좀 딸린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대답인 거예요.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제자 가운데 그래도 베드로였던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흡족해 하시면서 기분 좋게 이런 대답을 말씀하세요. 이것은 뭐다? 네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네가 믿어서 네가 나를 따라다녀서 알면서 아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누구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거듭 칭찬을 해주세요.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밝히신 예수님은요, 이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올라가셔서 고난도 나는 당할 것이고 앞으로 고난을 많이 당할 것이고 죽음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크게 칭찬을 들을 정도로 주님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다시 이런 대답을 해요. 흥분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런 일은 첫째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누가 과연 주님을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누가 주님을 죽여요? 말도 안 되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전까지 주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정확하게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한계였어요. 한계. 베드로의 한계점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 얘기해요? 주님이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믿고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 자기들 곁을 떠나는 것 그 자체는 뭐예요?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믿는 자들이 잘못된 신앙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나한테는 뭐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축복, 행복 이런 것만 있기만 원해.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되기만 원해. 내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내가 하는 일은 뭐야? 다 잘 풀리라고 기대해. 거기에만 집중해. 자기에게 뭐요? 고난이 닥치고 힘든 게 오면 싫은 거야. 그거는 뭐요? 피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고난이 아닌 영광의 길만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뭐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님은요 이것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탄적인 자세다, 마귀의 생각이다라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막 책망하셨다니까.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이 좀 편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뭔가 누릴 것도 잘 누리면은 그게 예수 잘 믿는 것이다 착각한다는 거. 여러분 그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유하게 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좋은 덕에 갈 수 있고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주님이 나를 버리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절대 그것도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얼마 전에 대학 수능이 있었죠, 그죠? 우리 큰딸이 고3하는 경우에 시험 쳤는데 학교 딱 갔더니 다음날 금요일이었죠. 학교 딱 가니까 막 울고 난리가 아니었대요. 시험 못 쳤다고. 여러분 대학 수능 시험 좀 못 쳤다고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또 그렇게 표현을 막 해. 대학 시험 떨어지고 막 대학 시험 못 치면 인생 망한 거다. 이제 끝장난 거로.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뭐예요? 이제 성이 되는 과정. 이제 사회에 발디디기 위해서 대학이라는 곳을 이제 처음 나가는. 성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는 대학 아닙니까? 물론 직장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근데 첫 관문인데 그게 조금 더 잘못되고 좀 틀어졌다고 해서 그게 망한 것이냐? 막 다 끝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또 생각하시고 주님이 이루실 것들, 기대하실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그냥 살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그분이 가신 길,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영광의 길, 무조건 좋은 길일 수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일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가 좀 힘든 거 닥친다고 나는 절망하고 산다, 나는 예수님이 나 예뻐하는 것 같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면 분명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는 걸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론 여러분 이 뒤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니에
제자들이 그 다음부터 뭐합니까? 사도행전 가보면 자기들이 일을 해요. 하나님 맡기시니 사역들을 감당하죠. 근데 좋은 일만 있었어요? 행복하게만 했어요? 절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 남들 전도하는 거,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 거, 그 목숨 걸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들은 뭐다? 기쁨을 할 수 있었어요. 왜? 고난 뒤에 있을 영광. 그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다 순교당했지만 결국에 지금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전 하나님 우편에, 저 천국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함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아마 예배 끝나고 우리 총회를 하는데 임원들 선출될 거예요. 물론 거기 그 정도까지 우리가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어떤 친구들 보면 우리 교회는 아닌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회장 중에 아니면 뭐 총무에 이렇게 추천을 받아 나와서 한마디 하라 그러면 난 절대 못해요. 나 이거 절대 못해. 그리고 막 피하려고 그러고 나는 부담된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절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임원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감당한다는 거 그게 좀 힘들지라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사실은 지금 한 친구들 그렇게 힘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내년에 좀 많은 일들하고 사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임원에 딱 선출돼서 뽑힌다라면 내가 이 힘든 일을 내가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부으시고 은혜를 기대하면서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힘든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뒤에 주님이 분명히 예비하신 거 좋은 것이 있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잠깐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잘 몰라요. 하나님 우리가 잘 모르지만 잘 알려고 애쓴 적도 잘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이 일들이 많이 고난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고 좌절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 뒤에 부어주시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의 모든 시간들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광고는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날 친구 환영하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온라인하고 같이 하니까 오늘 혹시나 뭐 일이 있어서 코로나 지금 확진자 좀 많이 나오는데 일주일 동안 힘드니까 못 나올 친구들도 온라인 예배가 꼭 있으니까 영상으로 통해서 예배 하나님 앞에 꼭 빠지지 않고 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박익 선생님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안내는 우리 지훈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예배 후에 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려요.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창세기 읽고 있는 거 모르겠어요. 1장부터 25장까지니까 꼭꼭꼭 읽고 그렇게 다음 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주보 암송이 있습니다. 미리 외워서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절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금 혹시 준비해온 친구들은 꼭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뒤에 시간도 좀 순서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따르며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연금 기도 제가 너무 바빠가 잊어버렸네. 감사연금 우리 제가 명단을 말씀드릴게요. 조아린 드렸고요. 우리 생애감사 우리 나소연 드렸고 우리 헌금 우리 감사연금 지민이 드렸고요. 영준이 생애감사연금 드렸고 추수감사는 우리 정사랑 하나 드렸습니다. 우리 그래도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